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가 여러분 기도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하나의 글귀를 쓴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와 멍멍 짖는 개입니다. 개와 마귀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도예요. 개와 마귀는 우리가 엎드리면 도망간다. 여러분 개가 왜 도망갈까요? 너무 이렇게 거룩하게 홀리하게 생각하시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요. 우리가 돌을 줍는 줄 알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마틴 루터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이 그만큼 크고 강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 신앙의 선배들도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로 참 많은 것들을 표현하였습니다. 주옥과 같은 표현들이 있죠. 스펄전 목사님,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성공했는데 그것이 기도로 인한 성공이 아니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 항상 범사에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제가 잠깐 인용했는데요. 마틴 루터 목사님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기 위하여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의미죠. 5만 번,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의 제목 응답을 받았다라는 조지 물러, 고아의 아버지라고 많이 나와 있지요. 그분이 이런 글귀를 썼습니다. 늙어갈수록 더 많이 기도하라. 그러해야 신령한 일에 냉랭하지 않는다. 신앙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하였지만 그것이 무덤덤하게 나에게 다가오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필수적으로 평생 동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동일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성경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밀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역사 가운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있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서 병을 고치러 귀신들을 내어 쫓기 위해서 파송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나간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그 부모가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주님께로 옵니다. 주님께로 와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에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조용히 여쭙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없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이런 기적과 같은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바꿔서 뒤집어서 보면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귀신들이 쫓겨가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약 3분의 1을 쓴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도라면 기도와 이 삶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강력한 얘기를 하셨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삶에 쉼이 있어야죠. 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기도와 우리의 성도의 삶이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본질적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눈치채셨죠? 오늘 무슨 설교를 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들어왔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기도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필수적인 것이다. 아마 이 부분들은 아마 충분히 경험하시고 배우서 생각이 되어집니다.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도 얘기하셨으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이 혹시 쉬우신가요? 저는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를 빼고요. 저는 예를 들기 위해서 손을 든 거니까 정말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도 배우고 싶어요.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아서 기도해야지, 기도에 대한 결심을 하지만, 또는 어떤 내 삶의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지, 기도해야지 그렇게 결단하여도 다음 날이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태해지는 우리의 모습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으로 목회자로서 20년 넘게 사역하면서 처음이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거 참 쉽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께 육을 가진 우리가 그분에게 간구하고 가까이 나가고 엎드린다는 것은 육을 가진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한계가 있고 이게 존재론적으로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그 하나님께 육체를 가진 인간이 부족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으로 나간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참 걸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린다, 간구한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본능으로는 불가능한 것,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쉽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고,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신앙의 조상들과 선배들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하게 쓰임을 받은 분들이다 보면 그분들은 항상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는 꼭 확보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항상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신학생 때 같은 반 이렇게 동기 전도사님들과 아주 이게 한국 교계 안에서 이렇게 덕망이 있고 목회적으로 성공하신 존경하는 목사님과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기도를 하시는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시고요. 목회적으로 참 많은 본을 보이신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기도하시는 것은요, 새벽 4시에 오면 아침 8시에 가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4시간을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신답니다.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틈날 때 저녁 시간 작정하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목사님 참 기도 많이 하시는데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세요? 그러자 그 목사님의 하시는 말씀이 기도요. 내가 언제 기도를 쉽다고 그랬어요? 기도 나에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도 이 기도는 나에게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어려운 기도를 그렇게 어떻게 많이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 목사님의 대답을 제가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어렵다고 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다른 것들이 쉬워지더라고요. 내가 굳이 뛰지 않아도 내가 굳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그 어려운 일들, 목회적으로 엄청나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기도하는 것이 훨씬 쉬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것은 제게 쉽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목회의 3분의 2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한 15년이 지난 오늘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면 결코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다니고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막혀있는 것을 좀 뚫어보고자 하고 얽혀있는 것을 풀어보자 하고 끊어진 것을 연결하고자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그런 일들이 쉽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수도 없이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내가 뛰어다닌 만큼 그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신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뛰어다니시면서 나의 스스로 내 자신이 그것을 다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다가 잘못해서 또 처음부터 다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낭패를 경험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그 인도하신 가운데 실패가 없는 다시 돌이킴이 없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기도하니까 다른 것들이 정말 쉬워지네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다른 것들이 풀어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네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들이 쉬워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에 오늘 본문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지 너무나 자세하게 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주기도문 그 내용과 글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런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이 주기도문을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자세와 원리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찾아봐야 될 것은요, 잘못된 기도의 예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이것이 구체적인 의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이미 유대인들에게도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인지함이 있었어요. 너무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다 보니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가 의식화, 형식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기도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 중에 하나가, 가장 쉽게 많이 하는 기도문 중 하나가 쉐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그들의 경귀가 되었고, 미간에 메고 손목에 매는 말씀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그런 문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 기도를 외우는 겁니다. 자꾸 이 기도를 외우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기도의 문을 보면요, 식사 전의 기도, 식사 후의 기도, 취침할 때 하는 기도, 온갖 상황에 대한 기도에 대한 형식화와 정형화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기도를 하면 되지? 그 기도문을 뽑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낙심할 때 이거구나. 그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그들이 기도한다고 하면 그 상황에 맞는 기도문을 중얼중얼 외우는데, 그것을 그냥 기도한다는 그것을 그냥 그 자체를 그냥 정의로, 기도한다면 기도문을 뽑아서 이걸 그냥 읽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기도가 형식화, 제도화 될 수 있었던 것은 부정적이죠.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슬림은 하루에 5번 이상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3시, 6시, 9시. 지금 시간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항상 6을 더하면 되지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기억나시죠? 이 시간에 올라가는 거죠. 이 정해진 기도 시간과 정해진 기도문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서,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 큰 거리, 어기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사거리와 같은 사람들의 유동이 많은 그 지역에 가서 기도 시간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손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미 율법에 통달했다고 하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더 많은 존경과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시간에, 또 기도의 시간을 맞추어서 이때 여기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거기서 기도의 문구를 외우면서 그들의 마음의 진정성을 하나도 올려드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가 번번이 자영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죄인인지라, 내가 그래도 바리새인인데, 그래도 내가 이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하면서 자신의 세나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과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너무나 잘 사용되어질 수 있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지적하시는 게 지금 뭐예요? 정해진 기도 시간에 정해진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거 누가 사람에게 한다고 하나님께 하지 사람에게 한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걸 보시고 정확하게 이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이것을 즐기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것을 좋아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식하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기쁨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과 사항을 이루기 위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그 어느 누구 사람에게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요, 바타로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말을 처음 배우기 위한 어린 아이들이 옹알이 하죠. 근데 그 말의 단어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응응 하는데 단어가 아니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 또는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단어의 의미는 있지만 생각을 담지 않고 하는 기도. 생각을 담지 않고 하는 기도.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영역이 이 두 번째 영역이에요. 보세요. 세트화된 정형화된 그 당시의 기도를 볼 때 그냥 기도문만 줄줄줄 읽으면 돼요. 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기도 이걸 반복해서 많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 들으실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반복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제발 저에게 그냥 넘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걸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반복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을 때의 상황을 보세요.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자신의 전 인격을 다 쏟아부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서 주님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의 그 중심과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진 그런 기도는,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반복되어지는 것, 그건 괜찮아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을 담지 않는 그 기도, 기도는 하였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 그것이 전혀 빠져 있을 때에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형식적인 기도로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한 번 더 드릴게요. 우리에게 형식적인 기도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언제 하는 것인가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식구들한테 여쭙는데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언제 하는 것이죠? 모임을 마칠 때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 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값진 보화와 정말 비밀과 같은, 정말 생명력 같은 그런 그 기도가 우리는 형식화, 의식화되어서 항상 마칠 때 무조건 주기도문 한다라고 잘못되어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보면 보통 마칠 때 하는 주기도문 속도를 보면 평소 때 하는 기도의 속도보다는, 아시죠? 마친 기도니까 빨리 마쳐야 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쭉 하면서 쭉 가버리는 거죠.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형식화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 깊은 기도, 강력한 기도는 화려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듣기 좋은 기도가 아니라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그 말에, 그 단어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영혼의 간절함이 함께 드려질 때에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저희가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그 중심을 들이지 않는 그 기도를 했을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만해라 라고 극단적으로 그들의 예배를 다 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30일 동안 목사님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각자 기도할 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가지고 와서 그걸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열흘이 지나니까요. 계속해서 기도 썼던 것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15일이 넘어가니까 뭘 기도해야 되지? 15번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동일하게 똑같은 의미와 내용들이 반복되어지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 한 문장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정말 애통하고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드려지는 그 말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25일이 넘어가니까 기도의 문장이 길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한 A4 반장 정도 됐는데 점점 줄어서 딱 한 문장으로 거의 하는데요. 그 한 문장 하나하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한 문장 하나가 얼마나 강력하죠. 사랑귀한 코너스 할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영혼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 반복해도 돼요. 이런 기도 반복해 하셔야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외식된 기도를 거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자세와 마음의 방법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골방, 은밀한 중에 방해가 되지 않는 단 두 사람의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과 환경에 대한 것을 모두 뒤로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그 만남,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한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흔히 나 누구와 독대했다고 그러죠. 여럿이 만난 게 아니죠. 나와 그 사람 딱 만날 때 두 사람이 만났다. 독대했다라는 표현이죠. 오늘 골방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환경도 아니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차 안이 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출퇴근하면서 트레인 위에서 그 안에서 길을 걸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그 골방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저는 확신을 해요. 여러분 차 안이 얼마나 좋은 골방인지 아세요? 나 혼자 운전하는 그 시간은요. 정말 골방 중에 골방이에요. 그렇게 차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운전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때도 있죠. 흐르는 눈물 때문에 운전할 수 없어서 차를 세워놓고 주님 주신 그 의미들을 충분히 맛보고 감격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눈을 닫고 다시 운전해서 가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내 눈을 감고 내 귀를 닫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골방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골방으로 초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한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기도한다 그러면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렇게 해주시고요. 근데 그 기도가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내가 그거 모르겠니?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겠니?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 되는 순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있다니까.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골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원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거 안 해도 돼.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부르짖지 않아도 다 알아. 네가 나한테 오는 이게 나는 너무너무 좋아.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인정하고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그 행복함을 맛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골방으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조용히 세상을 뒤로하고 많은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네가 나에게 나오는 이거 나는 너무나도 좋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골방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골방 가운데 나를 기다리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여러분 클릭이 되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골방에서 오늘 찬양대가 부른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골방에서 주님과 클릭이 될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가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한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것, 여러분 이 골방에서 맛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골방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전진은 굉장히 더디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 주님이 개인적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약을 발라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장소, 그 장소가 기도의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골방 가운데 주님과의 그 만남이 있을 때에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에너지를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방을 잃어버린 자의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 10장에 보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사무엘이 이렇게 일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확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던 사람이었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선지자였어? 이런 예언을 다 하네. 주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 임한 그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갔느냐? 산당으로 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산당이라는 것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 위에 높은 곳에 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그곳에 갔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이후에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그에게 기도의 골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기도의 골방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가지는 그 은밀한 시간, 그 기도의 골방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의 결과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골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많은 목회자들의 탈선들, 중직자들의 탈선들, 헌신자들의 탈선들, 여러분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 문제가 그때 그 당시 그 현장에서 일어난 거 절대 아닙니다. 기도의 골방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골방에 거미줄이 쳐졌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드러난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골방과 같은 환경으로 우리를 억지로 데리고 가실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죠. 상황과 환경을 볼 때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믿을 만한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조언해 줄 사람도 없고, 내가 의지할 만한 재정과 관계와 능력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골방으로 초대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른 골방에 가지 마세요. 죄 짓는 다른 골방에 가지 마세요. 아무 사람이 보지 않는다는 그 죄 짓는 골방이 아니라 막막하고 어렵고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 나를 몰아 넣으실 때는 이 기도의 골방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골방으로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 VIP 룸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골방의 최고의 장소입니다. 물고기 배속이에요. 밖에 세상이 보입니까? 빛이 보입니까?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까? 깜깜합니다. 근데 그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지요. 하나님의 사명을 알지요. 니느웨를 향한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는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골방을 통하여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방이 어디였을까요? 사울 왕의 그런 쫓김에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그가 몸둘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골방은 광야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와, 내 인생 참 힘들다. 지금 내 인생,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지친다. 너무너무 괴롭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언제까지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냐. 이런 광야 같은 이 시대와 이 장소와 이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더 확실히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참 제가 멘토링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멘토와 멘티라는 거 아시죠? 좋은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멘토가 있다는 건 참 축복입니다. 이런저런 책을 읽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저에게 이 기도의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주신 최고의 멘토를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아이와 영적인 그런 청년과 같은 분들을 영적인 아비가 멘토를 해주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볼 때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이 필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더 탁월한 멘트가 있습니다. 더 정말 탁월한 멘트는요. 멘티,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에게 그 자에게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줘서 그 연약한 자들이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최고의 멘토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한정적이에요. 도움을 줄 수 있고 조언을 줄 수 있지만 우리보다 더 탁월하신 하나님 앞에 그 분을 갈 수 있도록 애쓰고 하는 것.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코치를 받고 직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것만큼 탁월한 멘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골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찾고자 합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입니다. 잠깐 말씀을 보여주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비밀이 지키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은밀히 지키시고 초막 가운데 은밀한 곳에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일하심이 은밀한 곳에서, 이 골방과 같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31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시편 31편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예, 은밀한 곳에서 숨기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은밀히 장막 안에서 우리를 감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가면, 여러분 그거 경험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골방 가운데, 그 골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겁이 나지 않죠. 거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능력들을 다 공급받잖아요. 시편 51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은밀히 가르치신다. 여러분, 그냥 우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기만 하면, 엎드리기만 엎드리면, 그냥 주님 저 왔어요 라고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오늘 그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밀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우리가 다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먼저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마지막에 결론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골방을 상실한 목회자가 여러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골방을 상실한 목회자가 얼마든지 예배와 집회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골방을 상실한 목회자가 얼마든지 신방을 할 수 있지요. 골방을 상실한 목회자를 통하여서 교회 사역이 잘 성장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골방을 상실한 목회자를 통하여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모일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방을 잃어버린 사역자는 그 성도의 속사람을 바꾸는데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방을 상실한 채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육적인 가르침이지 영적인 가르침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방을 상실한 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래의 영역이지, 골방을 상실한 채 정말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찬양의 영역으로 여러분 우리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골방을 상실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골방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골방을 상실한 채 하는 일, 일어나는 그 일,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그 가르침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그 찬양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골방에 가서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보여드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골방에서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당신의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방을 상실한 성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싸울 무기가 있어야 싸우지요. 무기가 없는데 다가오는 적들을 향하여서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이 치열하고 잔인한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지 뮬러, 평생에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 조지 뮬러, 횟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횟수로 계산해 보면 회심한 이후에 7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면 1년에 약 700개, 매일 약 2개 정도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사람들은 이 조지 뮬러의 그 기도 응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그 기도 응답에 앞서서 그에게는 늘 기도의 골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골방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골방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사람의 소리가 아닌, 환경의 소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독대하시는 그 주님의 그 골방 같은 기도. 그 골방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느끼시는 모든 감정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걱정들을 그 골방 기도 가운데 다 아뢰셨습니다.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결단을 다 내려놓고 그 골방에서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코너스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시는 성도들, 기도하는 순,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이것이 이 시간의 결심으로만 그치지 않고 철저하게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찾으십시오. 아니, 찾아내셔야 합니다. 찾아내셔서 그 기도의 골방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받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다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십시오. 왜 기도의 놀라운 그 골방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 기도의 골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기도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